야곱이 숫곳에서 이제 세겜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 세겜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냐면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라고 하죠. 야곱이 숫곳에 살고 있다가 이제 세겜이란 땅으로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거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이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평안히 가나안 땅으로 왔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실제로 평안히 왔는지 안 왔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걸 평안히 왔다라고 말해요. 이걸 뭘 상기시키는 거냐면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마지막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운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먹을 떡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셔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이 돌무드 위에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원을 하게 되죠. 그 말을 연상시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의 서원을 그대로 듣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평안히 돌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모르긴 해도 야곱은 자신이 했던 서원을 까먹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까먹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굳이 안 써도 되는 장면 같은데 이걸 굳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숫곳에서 세겜으로 갔는데 평안히 갔는지 바빠서 갔는지 어떻게 알아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주고 있냐면 평안히 갔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야곱의 서원을 듣고 지금까지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성취하고 지키고 있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일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야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세겜 땅에 머물게 되죠. 이제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 해서 야곱이 세겜에서 머물게 됐는지는 성경이 밝히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히 머물러요. 오자마자 뭐 하죠? 밭을 사요. 여기서 정착하는 거죠. 분명히 가나안 땅이긴 하지만 지금 야곱은 베델로 가야 합니다. 하지만 무슨 일인지 안 가죠. 오래전부터. 야곱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에서 문제였어요. 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말자 그럼 베델로 가야 합니다. 이제 요단을 건너서. 근데 가지 않고 숫곳에 머물게 되죠. 극적으로 에서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언약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숫곳에 머물러요. 숫곳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언약과 상관없는 데서 자리 잡고 사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자리 잡고 사는데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사는데 잘 살아요. 돈도 잘 많이 벌리고요. 목주급이 아주 성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안 가게 되는 거죠. 그곳에서 자기를 위해 집을 짓고 짐승이 얼마나 많아졌든지 우리간을 짓고 그래서 그 지역에 랜드마크가 될 만큼 그래서 숫곳이라는 이름을 짓는 거죠. 숫곳 우리가 짐승의 우리다라고 하는 그 지역은 짐승들이 얼마나 많이 키우는지 우리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말씀을 주는 거냐면 짐승이 사는 우리간에 야곱이 살고 있다. 야곱은 지금 어떤 영적인 상태냐면 짐승과 같은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지난주에 이야기했습니다. 짐승과 같이 사는데 잘 살아요. 그리고 행복해야 합니다. 이게 복음 없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곳에 자리 잡았는데 너무 잘 돼요. 요즘 말하면 너무 일이 잘 되고 돈이 잘 벌리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될 만큼 잘 된다고. 근데 그리고 나서 세겜으로 옮기게 됩니다. 세겜에 옮겨서도 계속 세겜에 머물러 있는 거죠. 왜 세겜으로 옮겼을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야곱은 목축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곳에 자리 잡고 살다가 여러 지역들을 살펴봤겠죠. 왜냐하면 한 자리에서 오랫동안 살 수는 없어요. 근데 옮겨야 되는데 어느 시간이 되면 세겜 땅이 너무 좋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쉽게 말하면 세겜으로 옮기는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옮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축 때문에, 자기가 돈벌이하는 목축 때문에 세겜으로 옮기게 되는 거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도 언약 때문이 아니라 지 잘 살려고 가는 거예요. 교회로 오는 것도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육신적인 이유 때문에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거와 똑같은 거죠. 아마 모르긴 해도 세겜 땅이 목축하기에 꽤나 좋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하몰과의 대화 속에서도 우리 땅은 넓고 너희가 얼마든지 이제 여기서 매매할 수 있고 기업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마 세겜 땅이 상당히 좋고 넓고 목축을 하기에 좋은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장막을 쳤고 또 장막 친 밭을 샀죠. 세겜에 오자마자 밭부터 사고 이제 또 집 짓고 또 우리까지 짓고 이러겠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재밌는 단어가 뭐냐면 그거 보시면 20절에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엘 엘로헤 이스라엘. 엘이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은 지금 국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 여기 이스라엘은 누구를 말하죠? 야곱을 말하는 거죠. 야곱 자신의 이름인 거죠. 숫곳에서도 번창을 하고 세겜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번창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드디어 신앙이 철이 들어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반대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곳이 숫곳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언약이 없는 땅이 세겜이에요. 그러면서 그 땅에 머물러 있으면서 돈벌이가 잘 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는구나라고 착각하는 거라니까. 그러면서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숫곳에 잘 살고 세겜에서 잘 묵고 잘 사는 거랑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본인은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을 하면서 뭔가가 잘 되면 성도들은 착각합니다. 그게 복이라고,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아닙니다.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고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너무 잘 돼요. 그러면 오해한다니까요.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응답 아닙니다. 축복 아니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너무 잘 되니까 베델로 가지 않고 이제 또 세겜에 자리 잡고 앉아 있는 거죠. 오자마자 밥부터 사는 거예요. 몇 년을 이렇게 지금 에스가 떠나가고 숫곳과 세겜에서 몇 년을 이제 장막을 치고 있냐면 정확하게는 숫자가 나와 있질 않아요. 하지만 대충 유추해 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디나의 나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 디나가 강간 사건이 나왔죠. 자, 야곱이 하란에 가서 7년을 봉사하고 8년째 레아와 결혼을 합니다. 8년째 결혼해서 애를 7명을 낳았습니다. 디나는 레아가 야곱으로부터 난 자식 중에 7번째예요. 7번째. 그러면 8년 되던 해 결혼을 해서 8년 되던 해 애를 낳았다고 칩시다. 바로 애가 생겨서 낳았다고 치면 연년생으로 낳아도 7년 후에 8년 후에 디나가 태어나죠. 20년 살았으니까 빠져나올 때 6살쯤 됐다고 보는 거죠. 근데 그럼 연년생으로 낳았을까요? 성경 중간에 보면 성경이 뭐라 나와 있냐면 하나님이 레아의 태를 닫으셨다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중간에 공백기가 있었던 거죠. 만약에 4명을 연년생을 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자가 애를 4명을 연년생으로 낳았어. 그리고는 이제 한 1년이나 2년 정도 텀이 있다가 다시 연년생으로 낳아도 그렇게 낳을 가능성은 없죠. 아기를 낳으시고 분들 7명을 자식을 연년생으로 낳을 가능성이 있나요? 없어요. 하지만 대충 그렇게 계산하더라도 디나는 하란에서 빠져나올 때 몇 살쯤 된다?
2살에서 3살 정도밖에 안 돼요. 아니면 조금 더 널널하게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애를 낳았다고 치면 디나는 태어난 지 1살 때 하란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디나가 강간을 당한단 말이죠. 그리고 강간 당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겜이 내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하죠. 이 말은 결혼 정년기란 말이에요. 그냥 어린애를 손댄 게 아니라 결혼 정년기에 있는 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유대인들이 나중에 성인식을 15세에서 16세쯤 합니다. 이걸 비교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그걸 비교한다 치더라도 그러면 레아가 지금 15, 아무리 작게 잡아도 15 이상이란 말이죠. 15살쯤 됐을까? 15살 나가가지고 내 아내로 삼게 해달라 이랬을까요? 저는 그보다는 더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15 치더라도 지금 디나이 몇 년 지난 거죠? 12년에서 최소 13년에서 18년, 20년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최소로 잡더라도 13년 넘는 동안 야곱은 수콧에서 정착했고 이제 세겜에 온 거죠. 지금 세겜에 온 지 얼마 됐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둘 합치면 최소 13년 이상 됐다. 조금 대충 잡아도 조금 더 잡아주면 15년 이상은 된 거예요. 베델로 가지 않고 10몇 년을 야곱은 죽치고 앉아 있는 거죠. 육신적으로 너무 잘 되니까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양,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양 착각하고 있어요. 그 세겜에서 도착하자마자 땅 사고 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디나의 강간 사건을 허락하는 거죠. 그냥 두면 안 갑니다. 그냥 두면 안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한 사건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막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허락했다는 거죠. 왜 그러냐?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야곱은 베델로 안 갑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디나의 죄성과 그 세겜의 죄성을 그대로 놔두시는 거예요. 놔두시니까 그들은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놔두면 100% 전적으로 죄의 길을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100%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죄의 길로 가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주지 않으면, 붙잡아 주지 않으면 100% 죄의 길을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만든 사건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니까 디나 가지고 있는 죄성, 세겜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 그런 형태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그냥 두면 절대로 베델로 안 가죠.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곳에 살면서 집 짓고 밭 사고 눌러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손을 살짝 놓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죠. 내버려 두니까 바로 죄악이 터지는 거죠. 그게 디나 사건입니다. 자, 오늘 4장 1절을 보세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그러죠. 이 표현도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딸들을 보러 나갔대요. 구경 나갔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되어 있냐면 디나가 그 땅의 딸들 가운데서 보이기 위해 나갔더니,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땅이지라고 어떤 사람들이 살지라고 구경하러 간 것이 아니라 자신을 어필하러 나갔다는 거죠. 어필하러. 이게 좀 나중에 좀 설명이 되겠지만 가나안 땅 안에 우상 숭배하는 제사 축제들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도 보면 나중에 그 고린도 그 지역 안에 왜 어떤 우상 축제들이 있잖아요. 그 우상 축제에서 나오는 장녀들이 그 제사 장녀들이 베풀어 그 사제들이죠.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우리 신약 성경에도 보면 하룻밤에 몇 명의 남자와 잠자리를 할 수 있냐 이런 내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여자는 5명, 어떤 여자는 8명 뭐 자기들끼리 내기를 한다고. 그런 축제가 가나안 땅에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그날 어떤 날이냐면 옷을 잘 빼입고 상대방을 어필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장녀들이 밖으로 나와서 이쁘게 해 입고 남자들을 꼬시고 남자들도 그 눈을 가지고 여자들을 보고 좀 이렇게 이쁜 거, 좀 잘생긴 거 이렇게 찾아서 하룻밤 어떻게 지내보려고 그런 날이란 말이에요.
디나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아주 옷을 차려입고 여러 딸들 중에서 자기를 어필하고 잘 보이려고 티 보이려고 하는 보일러 놓은 거예요. 그런 보일러 놓은 걸 알고 또 많은 남자들도 또 그렇게 오죠. 아주 치장을 해서. 요즘으로 따지면 이게 뭘까요? 나이트클럽을 간 거죠. 원나잇을 한번 해볼까 오늘. 마음에 드는 남자 어디 없나 이러면 이제 옷을 쫙 차려입고 우리같이 사람 가면 아예 들어가지도 못한다면서. 저는 나이트클럽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물 흐린다면서 들어오지 못한다고 한다면서요. 그런 거예요. 이 오늘 디나가 쉽게 요즘 따지면 나이트클럽에 원나잇을 한번 해보겠다 해서 잘생긴 남자 아주 이런 남자 한번 만나보겠다고 간 거예요. 근데 한 번 갔을까요? 그리고 오늘 사건이 처음일까요? 제가 계속 고민해 봤어요. 처음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 번 그런 행사를 갖고 여러 번 그런 파티 축제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런데 갔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이 세겜하고 잠을 짜려 했을까? 잘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처음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눈에 뿅 가가지고 바로 잠자리를 가고 이렇게 했을까? 저는 아닌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시키면 그러다가 이제 자신을 어필하러 갔는데 세겜의 눈에 띈 거죠. 세겜이 누구냐?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히위족 2절에 히위족 속 중 하몰의 아들이고 그 땅의 추장이다라고 하죠. 땅 이름이 세겜인데 사람 이름도 세겜이에요. 아마 하몰이라는 사람이 원래 추장이었고 추장은 왕이란 뜻입니다. 통치자라는 거죠. 작은 족속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추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요즘 말하면 왕인 거예요. 근데 아마 이 젊은 친구가 왕인 거 보니까 그리고 나중에 읽어보면 결혼 부분도 하몰한테 자기 아버지한테 계속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마 물러받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실질적인 건세는 누구한테 있냐면 하몰한테 있어요. 나중에 백성들 다 모아놓고 우리 야곱 족속하고 하나 되자라고 하는 것도 하몰이 하고 그 다음에 야곱을 찾아가 가지고 이렇게 우리와 사돈하자라고 얘기할 때도 하몰이 앞장서 가죠. 그러니까 아들 세겜이 아주 존귀한 자라고 말했고 아마 왕으로 물러받은 지 얼마 안 된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얘가 디나를 보고 뿅 간 거요. 첫눈에 완전히 꽂힌 거지요. 와 너무 이쁘다 이렇게 이제 간 거지. 그래서 오늘 2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랬습니다. 원문은 강간이란 단어는 없어요. 한국 성경은 강간이라고 했지만 원문은 없습니다. 실제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녀와 함께 누웠다. 그녀와 함께 누웠다. 여기 욕되게 했다는 말도 일단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한국말로 번역하면 부정적으로 쓰여지는데 굴욕하다, 하답하다, 응답하다라는 표현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디나의 강간 사건은 강간 사건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자, 디나가 자신을 어필하려고 나갔고 여기서 세겜을 만났고 욕되게 했다고 했는데 하답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답해서 함께 잠자리에 누웠다라고 표현돼요. 이게 더 정확한 거예요. 아마 세겜이 눈짓을 했겠죠. 윙키를 했겠죠. 야, 내 너무 마음에 든다. 그러니까 디나가 하답한 거죠. 지금 세겜 이사 와서 여러 애들을 만나봤는데 너무 괜찮다. 그래서 나도 좋아. 이래가지고 둘이 눈 맞아가지고 잠자리를 들어간 거죠. 5절에도 보면 더럽혔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더럽혔다라는 이 팀메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건 디나의 생각이 아닙니다. 디나가 세겜과 잠자리를 하고 내가 더럽혀졌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더럽혀지고 하나님 보실 때 부정적이다라고 하는 의미지 디나 본인이 생각할 때 나는 오늘 밤에 더럽혀졌다, 내가 강간당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닌 거죠. 그래서 디나의 강간 사건은 강간이 아니라 둘이 눈이 맞아가지고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죄가 타락이라고 하는 행태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그래요. 그러나 디나 입장은 타락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죠. 너무 잘생긴 남자를 만나서 하룻밤 잘 보낸 거죠. 이게 어떤 표현과 똑같은 표현이냐면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내로 삼았다는 표현이죠.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언약의 백성인 디나가 세상 남자를 보고 뿅 가서 눈짓하고 하답해서 함께 잠자리를 들어갔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부정하게 더럽혀졌다라고 보는 것이고 디나는 즐거웠다라고 보는 거예요. 전적으로 얘는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 쓴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7절도 보세요. 이게 정확한 게 7절도 보세요. 야곱의 아들들이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디나의 입장이나 야곱의 입장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다시 보세요. 중간 후반부터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했다는데 요 이스라엘은 야곱을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어 있습니까? 형성 안 돼 있죠. 그냥 야곱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이걸 누가 썼을까요? 나중에 모세가, 쉽게 말하면 후대가 기록한 거예요. 모세가 만약 안 썼다면 나중 그 후대가 기록한 거죠. 창세기 보시면 그 모세 오경에 보면요, 그때는 왕이 없었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뭐와 같은 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역사의 기록을 쓰는데 조선시대에 그때는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더라라는 표현이죠. 그럼 누가 썼을까 이걸요? 휴대폰 있는 시대에 누가 그걸 기입한 거죠. 이해됩니까? 마찬가지죠. 이건 지금 디나의 생각이거나 야곱이나 오빠들의 생각이 아니라 후대 입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고 있는 입장에서 나중에 볼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어나지 않았어야 될 부정한 일, 더러운 일이 일어났다는 의미로 기록해 넣은 거예요. 그러나 디나는 아마 그리 생각 안 할 겁니다. 너무 즐거웠다. 하룻밤 너무 괜찮았다. 왜냐하면 너무 괜찮은 남자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디나 사건은 하나님 보실 때 부끄러운 일이고 부정한 일이고 더럽혀진 일이지만 디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너무 재밌는 사건은 뭐냐면 이렇게 원나잇을 하려고 원나잇을 했는데 그러면 빠이빠이 헤어져야 되는데요. 이게 왜 사건이 된 거냐면 제가 이야기 드렸죠. 처음이 아닌 것 같아요. 남자하고 잠자리를 한 게 디나가 처음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축제가 많이 있었고 거기에 기웃거리고 여러 번 나갔다가 여러 번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때마침 세겜을 만나 이게 소문이 나버린 거죠. 야곱의 귀에 들어가면서 성경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세겜이 하룻밤 잘 보낸 이 디나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사랑스럽죠. 3절에도 연연하고 사랑하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해 주십시오. 아마 너무 마음에 들었던가, 이쁘고 잠자리도 만족이 있었고 그랬는가 봐. 그래가지고 너무 마음에 든다는 거. 그러니까 12절에도 보시면 나중에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그러면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내가 다 하겠다는 거예요. 재산이 좀 있긴 한데 디나를 내게 주기만 한다면 엄청난 재산을 내가 주겠다. 이 정도까지 나온다는 건 세겜이 굉장히 디나를 사랑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 오빠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하고 사돈 못 맺는다라고 하니까 당장 할례를 받죠. 19절에 할례를 지체하지 않았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했으면 빨리 할례하고 결혼식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26절에 보면 이제 오빠들이 나서서 칼 들고 가서 지금 이 히비 족속을 다 지금 죽이는데 그때 디나를 데려오죠. 그럼 현재 디나는 어디에 있단 말이죠? 세겜이 집에 있어요. 왜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간간이 아니에요. 이게 간간이 아니라 하룻밤 같이 잠자리를 잘 했는데 얘가 너무, 세겜이 너무 좋은 거. 그래서 지금 오빠들은 난리를 치고 칼 들고 죽이는 난리 치는데 지는 세겜 집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빠 하몰 다 죽이고 그때서 디나를 데려온단 말이에요. 강간 사건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일을 해결해야 되겠죠. 이제 아들이 종기한 자라 그랬거든요. 하몰이 진짜 사랑하는 아들인가 봐요. 종기한 자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를 내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하니까 하몰이 6절에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니 이제 뭘 해야 되겠죠. 사돈을 맺으려면 그래도 좀 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찾아온 게 되는 거죠. 재미난 건 뭐냐면 5절에 야곱의 반응이에요. 5절에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드렸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가만히 있어요. 딸이 지금 강간당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확히만 강간이 아니죠. 더럽혀졌다고 지금 인식하고 있는 일이 당했는데 지금 야곱은 가만히 있어요. 오빠들은 기리긴 난리를 치지만 무덤덤합니다. 희한하죠? 나중에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는 보고를 받게 되죠. 그때 요셉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옷을 찢고 울고 밥을 먹지 않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가족들이 위로했던 위로를 받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게 야곱이에요. 아들과 딸을 지금 다르게 대우하는 건가요? 그 말이 아니에요. 야곱은 딴 생각이 있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딴 생각은 곧 나옵니다. 자, 그래서 8절 12절을 보시면 하물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고 아내로 삼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9절에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에게 데려가고 10절에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쉽게 말하면 여기에 땅이 너무 좋다, 여기에 뿌리 내리고 여기서 장사하고 여기서 매매하고 여기서 우리가 함께 살자. 그리고 11절 12절을 보세요. 세겜도 11절에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이 이르되, 이제 부탁을 하는 건 나로 너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겠다. 12절에 이 소녀만 내게 주 아내로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도 내가 너에게 하겠다. 이제 하몰과 이제 세겜이 제안을 이렇게 합니다. 왜 야곱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죠? 야곱은 딸의 결혼을 이용해서 큰 부자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너무 좋은 땅에 왔는데 이 땅에 왔는데 디나가 어떤 일을 당한 거예요. 근데 그 일이 가만히 보니까 너무 잘된 일이라. 그래서 여기서 정착하고 그 다음에 큰 예물을 받고, 이제 누구죠? 이 모습이 라반이죠. 자기 딸을 이용해서 부자가 되고 자기 딸의 결혼을 이용해서 악착같이 부자가 되는 인물 라반이거든요. 지금 야곱의 모습이 그대로 지금 투영되고 나오고 있는 겁니다. 딸 결혼을 이용해 먹는 이상한 아버지예요, 야곱. 근데 이게 야곱은 너무 흡족하죠. 땅을 정착하고 거기서 매매하고 여기서 자리 잡고 거기다가 혼수품도 원하는 대로 다 준다고 하니까 이게 싹. 아버지가 딸이 어떤 사고를 당했다는데 난리를 쳐야 되는 게 맞잖아요. 야곱 엉망이 들고 나가서 어떤 새끼야 이러면서 패 죽인다 이러고 나가야 되는데 야곱은 가만히 있어요. 아주 소극적이고, 근데 굉장히 기분이 좋아합니다. 언제 화를 딱 한 번 내냐면 이 하몰과 협상이 깨지죠. 왜냐하면 아들들이 드러나서 칼로 싹 죽이니까 악취를 내게 했다고 하면서 난리를 치잖아요. 그때 화가 나죠. 왜 화가 날까요? 자기가 세웠던 플랜이 박살이 났거든요. 그게 화가 나는 거죠. 야곱은 지금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13절부터 보면 야곱은 그렇지만 아들들은 딴 생각을 가지고 있죠. 자, 보세요. 13절.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처음부터 딱 속일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거짓말을 합니다. 아버지를 속이죠. 옛날에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는데 이제 자신의 아들들이 아버지 야곱을 속이는 장면. 성경은 계속 같은 장면을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례를 가지고 협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입니다. 할례 받으면 사돈을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할례 받고 아파할 때
다 죽이겠다, 몰살시키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른 속셈이죠. 세겜은 디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말을 지체하지 않았다고 18절 19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당장 할례를 하는 거죠. 그리고 21절 23절에 보시면 이제 세겜 성읍에 가서 백성들을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설득하는 장면이 21절부터 23절에 보세요. 이 사람들이, 자 20절 보시면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성읍 옛날에부터 나왔던 단어입니다. 성읍 문에는 중요한 걸 결정할 때 모인다 그랬죠. 그래 백성들이 여기 다 모이는 거예요. 여기 이제 하몰이 뭔가 이야기하죠. 왕이라는 이야기죠. 실제 지금 진짜 왕은 세겜이지만 자기 아버지 하몰이 원래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 주도를 다 하몰이 다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읍 문에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도 그들에게 주자. 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의 할례를 받음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 우리와 함께 거주하며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다. 그러면서 23절 보세요.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냐. 세겜과 하몰도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디나와 자기 아들 세겜을 통해서 결혼식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세요. 디나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해요. 이런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사돈을 맺고자 한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달라 이렇게 나가야 될 건데 그렇지 않죠. 이 사람들 보니까 부자다. 그래서 이 지역에 정착하고 함께 살면 우리나라는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들과 사돈을 맺어야 되겠는데 단 조건이 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죠. 이들도 또 다른 속셈이 있는 거죠. 야곱도 속셈이 따로 있고 아들들도 속셈이 따로 있고 하몰과 세겜도 속셈이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야곱 나름대로, 아들은 아들 나름대로, 세겜은 세겜 나름대로 속셈이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성읍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디나 이야기는 싹 빼버렸어요. 이게 사돈하면 우리가 좋다. 그들은 부자인데 우리가 함께 살고 함께 거주하고 그러면 우리도 부자가 될 수 있다.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다. 라고 이제 꼬시는 거죠.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모두가 다 죄인이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짐승이다. 야곱도 짐승이고 디나도 짐승이고 그 아들도 짐승이고 하몰과 세겜도 전부 죄인이고 짐승이다. 하나님 앞에서. 세겜 사람들이 짐승이고 죄인이지만 야곱과 그 아들들도 전부 똑같은 죄인이고 짐승이다. 지금 야곱은 세겜에 살지만 여전히 우리간에 살고 있는 모습. 은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이 모습. 하나님은 야곱을 그 우리간에서 빼내려고 하는 거예요. 짐승의 모습에서 빼내서 참된 신자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허락한 사건이 디나 사건이에요. 자, 24절에 보시면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이 성문에 출입한다는 말은 군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전쟁이 났을 때 싸우러 나갈 수 있는 아마 20세 이상이거나 18세 이상이거나 이런 성인 남자,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문을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고 하죠. 생각을 해보세요. 남자의 생식기 끝 표피를 잘라내는 건데 진통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갖고 있는 그 무기 칼 또는 옛날에는 그 전에는 돌로 깨가지고 그 날카로운 걸 가지고 표피를 찢어내거든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 가장 아플 시기가 3일째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3이라는 단어는 또 심판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여하튼 가장 아플 때 시몬과 레위가 칼 들고 와서 아예 엄청난 살육을 하죠.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리죠.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지금 작은 일이 아닙니다.
사람 한 명을 죽인 것이 아니라 남자들을 씨를 다 말려버렸어요. 엄청난 살육을 합니다. 26절 보시면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또 하몰 세겜까지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27절에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이제 시몬과 레위가 그렇게 하니까 이제 나머지 아들도 다 따라가서 칼 들고 가서 그들의 누이를 이렇게 하는 까닭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혔기 때문이다. 28절에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을 다 들고 나오고, 29절에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고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를 사로잡고 그 집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쑥대밭을 만드는 거죠. 지역 자체를 완전히 다 노력질하고 쑥대밭을 모든 재물을 다 약탈하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어요. 정말로 일어나면 안 되는 짓을 지금 시몬과 레위가 주도해가지고 한 거죠. 정말로 악하죠. 짐승도 하지 않는 짓을 지금 야곱의 족속이 한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짓을 그냥 객관적으로 딱 따지면 세겜 족속과 야곱 족속 중에 누가 더 악하냔 말이에요. 야곱 족속이 훨씬 더 악해요. 동생을 더럽혔다는 핑계로 남자들을 몰살시키고 성읍들을 쑥대밭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복음 없는 기독교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지금 야곱을 비롯해서 그 아들들과 디나 가지고 있는 신앙이 이래요. 이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가치관, 현재 가지고 있는 신앙이 세상과 다를 바 없어요. 자기 것을 챙기기 위해서는 사람을 죽이고 빼앗고 세상의 가치관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야곱의 아들들, 야곱 신앙이 딱 이 정도입니다. 디나, 자기를 어필하기 위해서 나갔다가 남자 하나 만나서 하룻밤을 보내고, 그 디나의 신앙입니다. 야곱, 딸이 큰 사건을 당했다는데 그게 관심이 없고 오직 딸을 이용해서 돈벌이 할 생각만 하고 있고 부자가 되려고만 하고 있고, 그게 틀어지니까 화가 나서 악취를 낸다느니 욕을 하고 난리를 치고 있는 야곱, 이것을 빌미로 삼아서 자기 동생을 더럽혔다는 빌미로 삼아서 한 민족을 쑥대밭을 만들고 있는 아들들, 언약의 백성 안에 들어놓은 자들이지만 지금 현재 이들의 신앙은 이 정도예요. 지금 기독교인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주 큽니다. 말만 기독교인이고 말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전혀 신앙과 상관없는 쓰레기 중에 쓰레기입니다. 야곱이 쓰레기예요. 아들들이 쓰레기예요. 지금 디나가 쓰레기입니다. 지금. 세겜하고 다른 게 뭐가 있냐고요. 차라리 보면요, 세겜이 훨씬 나아요. 하룻밤 잠자리 한 여자를 끝까지 책임지려고 그러고 끝까지 사랑해서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재산 다 내주고, 이게 세겜인데 그것보다 훨씬 쓰레기 짓을 하고 있는 이 기독교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큽니다. 복음 없는 기독교인이 얼마나 짐승이고 복음 없는 신앙 없는 기독교인이 얼마나 짐승인지를 보여주는 거랍니다. 야곱의 반응을 보세요. 30절. 야곱이 시몬과 레위 이제 들었죠. 난리가 났죠. 몰살을 시켜버렸으니까.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악취를 내게. 야곱이 구상했던 사업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정착하고 자리 잡으면 부자가 되겠고 또 이 결혼식을 통해서 엄청난 재물을 내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구상이 다 틀어져 버렸죠. 그래서 화를 내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죽고 나가서 너무 큰 일이 터져서 화를 내거나 디나가 강간을 당해서 화를 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자기가 생기는 플랜이 있는데 이 플랜이 다 뒤집어져 버렸다고. 여기에 너무 화가 나는 거죠. 또 거기 보세요.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을 멸망할 것이다. 내 재산 다 빼앗기고 우리가 다 죽을 수 있다. 야곱은 디나가 어떤 일을 당한 것의 아픔도, 자기 아들들이 큰 사고를 친 것에 대한 걱정도 없고요. 오직 재산 다 빼앗기고
오직 자기가 생각했던 그 사업 구상을 해놨는데 그 사업 구상이 다 뒤집어진 것에 대하여 화를 내는 거죠. 이게 야곱의 신앙. 나쁜 놈이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악질이에요. 야곱 정말로 사악합니다. 이 야곱 이야기가 야곱 이야기일까요? 우리 이야기예요. 복음 없는 기독교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31절에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아들들이 이야기하면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함이 옳은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때 장녀들은 대부분 신전에 있는 장녀들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디나의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장녀들이 신전에서 제사하는 날이 1년에 몇 번씩 있는데 그때 큰 축제를 한다고. 그럼 이 장녀들이 밖에 나가서 옷을 깨끗하게 갈아입고 남자들을 꼬시려고 그래서 자기들이 내기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룻밤에 몇 명 남자하고 자고 이거 자기들 내기하고 디나의 모습이 딱 이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 이 가나안 엄청난 이런 제사 축제 때 수많은 여자들이 밖으로 나와서 수많은 남자하고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디나가 딱 이 모습이죠. 우리에게 뭘 보여주죠? 디나의 신앙. 디나의 신앙.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 그냥 뭐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그러면 되지. 야곱의 신앙도 아들들의 신앙도 디나의 신앙도 정말로 엉망이에요. 지금 야곱은 뭘 생각해야 되냐면 그 지역 사람들에게 악취를 내어서 사업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것에 걱정해야 될 게 아니라 자기 삶이 하나님 앞에 악취 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악취를 내는 생각지도 않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짐승으로 살고 악취를 풍기고 살아가는 거 생각지도 않고 지 사업 틀어진 것만 화를 내죠. 오직 야곱의 관심은 육신이에요. 돈 많이 벌 수 있었는데 이번에 날아갔다는 거죠. 투자한 거 이번에 돈 될 수 있었는데 그때 교회를 안 가고 그걸 했었어야 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때 투자를 하고 그때 교회를 안 가고 그때 투자했었어야 딱 그게 되는 건데 생각을 잘못했다 이런 생각이죠. 하나님께 엄청난 악취를. 오늘 사건의 가장 큰 책임자는 결국 야곱입니다. 사실 야곱은 하나도 한 게 없어요. 지가 뭐 잠자리를 하고 간 것도 아니고 지가 칼 들고 나간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한 게 없어. 하지만 가장 큰 책임은 결국 야곱에게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녀들의 이 행동이 결국 야곱의 행동이에요. 야곱에게서 나온 거예요. 아버지를 속이는 거라면 아들이 대놓고 아버지를 속이기 시작하잖아요. 전부 육신적인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 이게 야곱이잖아요. 쉽게 말하면서 야곱의 인생이 자녀들의 그대로 투영되고 있어요. 지는 원하지 않지만 지가 살았던 그 모습, 그게 그대로 자녀들에게 투영되고 있는 거죠. 지 하나님 안 믿는 거나 아들들이 하나님 안 믿는 거나 지가 육신 좋아하는 거나 디나가 육신적인 거나 그 전부 야곱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야곱의 가치관, 야곱의 믿음을 바꾸려고 하는 거죠. 빨리 야곱은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배워야 되는 거죠. 딸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사인을 주고 있다는 걸 알아들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그저 집 짓고 우리가 짓고 사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이곳에서 더 크게 짓고 이곳에서 더 크게 부자가 될 수 있었는데 아쉽다, 화난다, 짜증난다 이러고 있는 거죠. 야곱은 결국은 이 사건 때문에 이제 다음 주에 보면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베델로 올라가는데 믿음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안 올라가면 안 되는 입장이 됐잖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게 믿음으로 계속 걸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지금 당대 세계복음화 그런 거예요. 좀 아쉬운 게 뭐냐면 딱 이 모습하고 우리의 모습이 비슷해요. 당대 세계복음은 믿음의 결단으로 계속 걸어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당세복하고 어쩔 수 없어서 흥금하고 어쩔 수 없어서 가는 모습. 지금 야곱의 모습. 베델로 가라 그랬지 하나님이. 그래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가 지은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쫓겨 올라가듯이 베델로 올라가죠. 당대 세계복음 하나님 뜻이구나 깨달았죠.
그 믿음의 결단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의 재성과 여러 가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듯이 밀려가듯이 당세복하고 있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막 불을 하나 내린 거죠. 큰 사건이 터진 거죠. 그거 보세요. 30절 보시면 알 수 있는데,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일 것이다 라고 하죠. 자, 생각해 보세요. 어떤 민족이 세겜에 들어왔는데 이 민족이 어느 순간 남자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럼 그 지역에 다른 민족들의 소문이 나겠죠. 그래서 연합군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지 않으면, 빨리 도망가지 않으면, 베델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가는 거예요. 아니야, 이렇게 사건 안 터졌으면 눌러 앉아요. 인간의 사악함. 반면에 또 하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필요하다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받고 있지 않은 거죠. 이 야곱이 결국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숫곳에 집 짓고 세겜에서 밭 사고 이렇게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고 당대 세겜과 상관없이 그냥 숫곳에 집 지면 좋고 세겜에 와서 밭 사고, 이게 관심이 많아요. 이게 관심이 많아요. 지난번에 살았던 아파트가 얼마로, 이게 너무 관심이 많고, 지금 세계법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관심도 없고, 그냥 그게 관심이 많은 거죠. 그게 잘 되면 지난번에 사놨던 밭, 지난번에 사놨던 아파트, 지난번에 사놨던 뭐 부동산이 값이 1억이 올랐대. 막 너무 좋죠. 뭐 그러고 있는 거지 지금. 근데 그걸요, 하나님의 축복이라 생각해요. 자랑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에 아파트 값이 5억 올랐다면, 은혜인가요 그게? 그게 왜 은혜예요? 그게 응답인가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하고 전혀 방향 맞추지도 않고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하나님께 무릎 꿇을 줄 모르면서 육신적으로 뭔가 잘 되면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줬다 생각하고, 그 나중에 팔거나 11조 할까요? 안 합니다. 이게 야곱의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 언약에 전혀 관심 없으면서 자신이 세웠던 틀에 그 사업 구상에서 틀어지니까 그게 화가 나고 그게 열받고, 그래서 자식들에게 악취를 낸다고 막 야단을 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악취를 내는 줄 모르고, 자신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악취를 내는 줄 모르고, 어지간해서는 하나님 안 찾습니다. 어지간해서는 베델로 안 올라갑니다. 생명의 위기가 딱 떨어지니까 이제 드디어 도망가듯이 베델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잘 들으시고 묵상 가운데서 정말로 받아야 될 은혜들을, 정말로 우리가 누려야 될 것들을 누리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